시편 69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는 있는데,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으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런 관점으로 6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길어지면 끝까지 견딜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고난을 겪는데 영혼까지,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대요. 여기서 물은 아마도 자기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어떤 시험, 유혹, 견디기 이젠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겠죠.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설 곳이 없어요. 빠져 들어가고 넘어지는 거예요. 깊은 물이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큰 물이 넘치면 나를 휩쓸어 가죠.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것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가 이제 나와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까닭 없이 미워한대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내가 그 사람을 원수질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은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그가 더 강하고 나는 약해져요. 내가 빼앗지 아니하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렇죠. 누명을 세우는 거예요. 덤태기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사실은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시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 6절 말씀이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의 어떤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이 다윗이 고난을 겪고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겠어요? 만일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결국은 사울에게 쫓겨서 망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이 되겠어요? 아, 하나님을 찾아도 안 되는구나, 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내가 어떻게 되느냐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는 나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켜보고 악인들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고난을 겪을 때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견뎌낼 수 있을 수 있어요. 물론 1절에 보면 물이 내 영혼까지 들어왔다 그랬는데 인간은 끝까지는 견딜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내 생애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나는 그래도 어떻게든 견뎌보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견딜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나님하고 얼마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그렇게 열심히 찾는데 하나님이 잠깐 응답을 뒤로 미루시면 사람들이 막 욕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요. 그렇게 잃었을 때 의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충격에 받지 않았겠어요? 근데 욥이 끝까지 견디고 결론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반응은 그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의인이 고난을 겪을 때 의인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참 많은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내가 그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았는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은 그들마도 못한 존재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나만 끝까지 견디고 그러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고, 부정적으로는 나의 원수들이 나를 또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들을 종으로 삼았어요. 종으로 삼기 전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는 태도와 종이 되었을 때 대하는 태도가 많은 경우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종살이를 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을 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랐겠죠. 그런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면 그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정말 현저히 적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편에 사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조금 이 상황을 바꾸어서요,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를 한번 생각해 봐요. 흉년 때 엘리야를 보내서 기름과 밀가루 떨어지지 않았어요. 흉년이 다 지나고 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자기들은 신경도 안 썼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그를 책임졌다고 하는 소리를 알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고백하게 되겠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큰 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홀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그들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그 견디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힘을 얻고 응답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에 드러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런 결론을 내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악인조차도 무릎을 꿇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 19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니 하나님의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떤 제사보다 귀하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다시 일어서라. 우리 다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그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이렇게 의인이 승리하면 그 승리하는 것을 보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승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대를 이어서 진행되는 것, 이것이 의인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의 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이 일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세상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결론을 내는지를 보여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며 우리의 생명임을 온 천하가 알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